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오늘도 예배로 결단하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멘. 아멘. 드디어 호세아서 이제 마지막 14장에 도달했습니다.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아야 되고 마지막 장까지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주신 큰 능력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많이 바뀌어져서 주일 예배 하나 드리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대견스러워할 만큼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힘을 다하여 새벽을 깨우고 힘을 다하여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에 모든 공적 예배에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믿음의 풍성함이 신실한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 예배가 여러분의 신앙을 또 한번 견고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예배 형태와 프로그램들을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주일날은 3부 찬양 예배를 통해서 신약 성경을 강의해 나가고 또 수요식 예배 때는 구약 성경을 나누는데요. 통상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앞부분의 이야기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선지서는 잘 다루지를 않아요. 내용이 그 말이 다 그 말 같고 맨날 우상 숭배했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 이 이야기의 반복 같은데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가장 귀한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이걸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 안에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을 잘 또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서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드라마나 연속극도 앞에 잘 몰라도 마지막에 보면은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 하고 보통 이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마지막 보면 다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호세아서 이 마지막 장을 잘 기억하면 앞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셔서 그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시켰던 이유가 무엇이었고 하나님은 왜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을까? 오늘 이 마지막 장에 그 이제 하나님의 진의가 드러납니다. 오늘 그걸 만나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14장에 보면요, 참 그 앞장과는 달리 이 주옥 같은 언어들이 막 나열되기 시작합니다. 보석으로 치면 막 진주 목걸이 같은, 그래서 보석으로 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보석들이 박혀있는 그런 목걸이나 반지와 같은 느낌을 주는 게 이 14장인데요 여기 1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신다, 사랑하신다, 이슬과 같다, 백향목과 백합화와 감람나무와 또 포도나무, 이렇게 막 이런 표현들을 쭉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런 모습들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전하시냐면, 너희들을 보면 버려도 10번은 더 버렸다. 마른 나무 같고 꺾어진 꽃 같고 시들어버리고 말라 비틀어진 나무들 같은데 내가 너희를 고치고 살리고 소생케 하서 결국은 내가 너희를 복을 받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으로 14장이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만 들은 것이니까 마음속에 잘 새기셔서 성숙된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수업할 때 요번 시번에 나온다 그리고 체크해주면 여지없이 다 체크를 해요. 근데 관심 없는 애들은 퍼질러 자다가 나중에 시험에 그 문제가 나오면 가르치지도 않은 거 시험에 나왔대 하고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는 전천후 말씀으로 잘 무장하셔서 어려운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좋은 건데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오늘 이 은혜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긍정과 희망이 가득 찬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대한 메시지가 이 14장에 아주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복의 보따리를 쥐고 계신데 그냥 막 뿌리는 게 아니라 돌아온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찍이 서서 구경하는 사람, 소문만 듣는 사람이 있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복은 누릴 때 축복이 되는 거지 구경한다고 그건 내 복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은 돌아온다는 것 속에서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큰 소망을 심어주시겠다는 이 은혜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잠깐 보세요. 애굽 땅에서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3대 4대가 종살이하며 살고 있던 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어디를 향하여 가게 했어요?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끝까지 따라온 자들은 그 땅을 밟았지만 중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이 좋다고 우겨대던 자들은 결국 광야를 돌다가 모두 죽음을 당하고 끝을 맺게 됩니다.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고 말씀을 묵상할 수도 없는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선지자들이 외쳤던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우리를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그 70년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바꿔놓으시고 각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선포함으로 인하여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오늘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야 너는 저 음란한 여인과 혼인해라. 하나님 제가 선지자인데 어떻게 저런 여인과 혼인합니까? 아니다, 혼인을 하라. 그래서 혼인을 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로루함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로함미 하나님과 먼 자다 이런 이름을 지어가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그들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죠. 그리고 또 고멜이 집을 나가니까 또 데려다 집에 앉히고 마치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서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와 참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렸죠. 호세아서에다가 이 공식을 대입하니까 또 똑같은 거예요. 이 고멜의 사건과 둘째 아들 이야기를 연결하니까 하나도 안 틀려요. 야, 고멜과 같은 이 둘째 아들 집을 나갔는데 또 데려다 오고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처럼 이 여인을 다시 집에 회복하여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오늘 여기 있는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하고 유사한 점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 품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버지 품을 떠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차이가 뭐냐면 그곳에서 떠나고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던 자들을 호세아가 다시 데려오고 둘째 아들은 깨닫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결국은 돌아오는 이야기로 모든 것이 끝을 맺고 있듯이 오늘 이 14장은요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백합화와 같이 내가 너희를 백향목과 같이 너희를 포도나무와 같이 너희를 감람나무와 같이 내가 아름답고 향기 있는 인생으로 너희를 삼아주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이야기가 14장에 주요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몇 가지 공통점을 제가 좀 정리해 보니까 한 5가지 정도가 나와요. 하나는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 제 발로 나간 거예요. 고멜도 자기가 스스로 나갔고 둘째 아들도 자기 스스로 집을 나갔죠. 또 한 가지는 집을 나가서 잘 된 게 아니라 더 불행해졌어요. 고멜도 나가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또 만나서 인생을 더 방탕하고 더 악하고 불의하게 살았던 것처럼 둘째 아들도 집을 나가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그 자기 목 미리 챙겼다고 좋아했는데 그거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다시 거지가 돼버렸잖아요. 세 번째는요, 둘 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호세아가 기다리고 있었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너 집 나갔으니까 너 이제 나랑 상종하지도 말자. 이게 아니라 여전히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호세아는 그 집 나간 아내를 또 다시 부정한 여인을 또 데려오는 이 사건을 보면 참 놀라워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용서했다는 거예요. 호세아도 고멜을 용서해주고 아버지도 둘째 아들을 용서해 주시고. 재밌죠? 저는 말씀 찾다가 이런 거 찾으면 너무 재밌어요. 야, 어쩌면 누가복음하고 이 호세아서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똑같아질 수 있을까? 하나가 더 있어요. 두 사람 모두가 다 타락한 이스라엘과 똑같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모습도 그리고 오늘 여기 고멜의 모습도
이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없이 잘 될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들,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걸 생각하면 이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가 제일 복이라는 것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자꾸 외면하고 도망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놀랍게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붙드시려고 하고 데려오려고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인생과 붙들려고 하시는 하나님, 여기에서 오늘 14장의 결론은 결국 붙들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기신 거예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쳐서 복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바꿔주셔서 복을 담으시겠다고 오늘 14장에서 희망의 메시지로 끝을 맺습니다. 해피엔딩이에요. 호세아서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그 두려움으로 있다가 마지막 장에는 하나님의 그 진심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돌아올 수가 없는 족속들이다. 너희들은 아주 근본이 죄악되구나. 이렇게 호되게 꾸짖으시니까 우리는 이제 끝장났구나. 근데 하나님께서요, 너희들이 돌아오는 것을 내가 만들어 주리라. 생각을 바꿔놓고 언어를 바꿔놓고 행동을 바꿔놓으시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복을 부시리라. 이렇게까지 오늘 14장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하시고 방종한 하나님 주신 자유를 함부로 쓰는 이 모습들을 알고 계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랑과 용서라는 걸 가지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돌아와야 될 이유에 대해서 1절부터 4절까지 소개합니다. 자, 1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들이 엎드려진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그 불의함으로 너희들이 넘어진 거다. 하나님께서 넘어뜨리신 게 아니고 너희들 스스로 죄를 짓고 너희들 스스로 넘어졌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왜 돌아와야 하냐면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하여 쓰러졌으니 빨리 그걸 깨닫고 다시 일어나서 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들이 고아와 같이 되어버렸대요. 자, 고아의 특징은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부모가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잘해도 칭찬도 없고 못한다고 누가 꾸짖지도 않아요. 그러면 야 신난다, 야 즐겁다 그럴 것 같은데요, 누가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처럼 인생이 허무한 게 없어요. 넘어졌는데 넘어지면 대부분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조심하지, 이리와 일어나 하고 이렇게 손을 잡아줘서 일으켜주기도 하고 때로는 좀 강하게 훈련시키려고 그래요. 일어나, 네가 넘어졌으니까 하고 옆에서 그렇게 호되게 꾸짖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아는요, 쓰러지면 일어나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자기가 일어나야 되고요, 그게 심하면요 날 때까지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고아와 같다는 이 표현, 이게 결국 엎드려져서 일으켜 세워줄 보호자가 없고 인도자가 없는 상황을 그대로 묘사해 준, 너희들이 꼭 고아와 같구나. 하나님을 떠났는데 바알이, 아세라가 너희를 일으켜 줄 것 같더냐? 아니다. 그걸 지금 깨닫게 하는 이야기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설명한 게 우리가 전에 봤던 11장이에요. 호세아 11장 1절로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하루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사랑하셨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들이 연약할 때, 그들이 부족할 때, 무지할 때부터 사랑하셔서 키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가르쳐주셨는데 이것들이 다 크고 났더니 배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혼자 큰 것처럼 방자하게 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이들은 도대체 들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스스로 고아가 되는 것을 자청하여 무너졌더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에 따라 인생의 길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신앙하다 보면 길을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체념할 것이 아니라 깨달았으면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그게 지혜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엎드려졌을 때 인생은 나는 실패했구나. 그래서 절망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와서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버려두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무릎이 깨지고 뭐 이것저것 몸이 상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진다는 것 자체는 우리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온전히 선 것이 아니라 넘어진다는 거예요. 참 동물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동물은 태어나면요 뭐 일주일도 안 돼서 금방 뛰어가지고 자기 할 거 다 합니다. 근데 사람은 참 더디 걸려요. 태어나가지고 그거 바로 못 일어나죠. 애가 태어나면 웃자 하고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일어나요. 태어나면 하고 맨날 그냥 뛰어가지고 이러고 부모가 제일 그냥 이제 놀라고 기뻐할 때가 언제냐면 애가 목 이렇게 한번 돌렸다고 그거 가지고 이제 또 너무 신난 거야. 근데 그게 신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긴다고 또 신나고 그 다음에는 막 벽 잡고 일어나는 거 보고 신나고 나중에는 막 이렇게 앞으로 아장아장 오는 거 보고 신나고 동물들이 보면 속 터져 죽을 일이에요. 이거는 세상에 저게 언제 사람 되려고 저래.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도 기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넘어져 있는 우리들 꼭 성경에 보면 우리를 질그리시라고 그래. 건들면 깨질 것 같은 인생, 금방 무너질 것 같은 모습, 그와 같은 우리를 깨질세라 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우리는 항상 주변을 탓한다니까요. 다 당신이 잘못해서 그래, 당신이 잘못해서 그래 그런다니까요. 지난주에 저희 아버님 생신인지라 좀 교회 신방이고 일정이 많아서 어제 잠깐 좀 뵙고 식사를 좀 나눴어요. 식당에 가서 이제 부모님과 식사를 나누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오는 어르신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막 소리를 갑자기 질러서 깜짝 놀랐어요. 이봐요 주인장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뭔 일인가 쳐다봤더니 이 과자를 하나 들고 막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무슨 일이신데요? 하고 거기 이제 종업원이 오니까 아니 남들 먹던 걸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어떡하니?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라고 여기 이 누구 사람 이빨이 여기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업원이 막 당황스러워. 그걸 또 큰 소리라니까 주변에서 다 쳐다보잖아요. 그래도 이름 있는 식당인데 그렇게 막 소리치니까 아주 난감스러워진 거죠. 아유, 뭔 일이 또 잘못됐나 보다 했는데 저희가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를 90도로 하고선 가가지고 막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이 어르신 아주머니신데 이분이 그러니까 어머머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어머 이거 내 거네 그러는 거예요. 윗일을 이렇게 혀를 핥다 보니까 그대로 다 있더래요. 그래서 이건 내 건 아니다라는 게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건 분명히 내 거 아니다. 근데 누가 이거 먹다가 이빨이 걸린 거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혀로 아래를 핥아보다니까 이가 하나 없더라는 거예요. 어금니가. 내 게 없네. 그러더니 아이고 죄송해요 그래갖고 주변의 분들이 웃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입에다 밥만 꾸역꾸역 쑤셔 넣고 있는데 죄송해요 막 그러면서 죄송해요 본인 건데 남이 먹다 남은 걸 놨다고 막 그렇게 우기는 바람에 아주 난감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전 그 생각한 거예요. 야,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다. 뭔 일 터지면 내 잘못이 아니고 꼭 주변 사람이 이건 당신 잘못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가. 금방 일어나서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빨리 가자고 그래서 먹던 거 남겨놓고 그 네 사람 앉아 있었는데 다 일어나서 나가면서 계속 웃어요. 호호 하면서 웃어요. 살다 보니까 그래요. 어떤 일이 터지면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누가 해서 그런 거야 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계속 내게 돌아오라.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라. 돌아올 생각을 안 하잖아요.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신 걸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결국 우리가 주님께 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열매도 거두고 꽃도 피우는 것처럼 이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돌아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2절을 보세요.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무조건 빨리 온다고 잘한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 주님 앞에 돌아와도 옛날로 똑같아져요. 내 삶의 기준이 주님 말씀 아니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다시 살려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 내 인생이 잘못되고 망가졌으면 다시 그것을 수습하기 위하여 마치 길을 잃었을 땐 지도를 펴놓고 나침반을 펴놓고 내비게이션을 켜놓듯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님 제가 어디서 미끄러졌습니까? 제가 어디서 잘못됐을까요? 하고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이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여기 수송아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들의 모습이 입술로 참회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서겠다는 결단을 우리가 2절을 통해서 봅니다. 뭐라고요?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참여하는 고백에 대한 표현을 여기 이렇게 좀 완곡한 표현으로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치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주여 받아주소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수소를 받음보다 뭘 기뻐하세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참여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보다 진정성 있는 내 마음의 고백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만일 우리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할 때 항상 내 마음속에 용서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참회하고 회개하는 자세를 잃지 않길 바랍니다. 자, 3절에도 또 하나가 나와요. 신앙을 바르게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3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고아 같은 인생이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이제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우리가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말과 마병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보다 군대의 숫자가 많고 무기가 좋으면 다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무기 좋다고 군인 많다고 이긴 게 아닌 것을 그들이 이제 입술로 시인하고 참여하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 뭘 이야기했어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 신이라고 이제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우상 숭배 이제 안 할 겁니다. 세 가지를 결단했어요. 눈에 보이는 강한 민족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참여하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복이 그대로 열매가 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기적인 욕망을, 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히 주님 중심으로 가면 주님께서 예비하셨던 모든 것을 때에 따라 맞추어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고아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렸으니까 고아가 된 거와 다를 바 없죠.
생명력 없고 도와줄 자가 없는 나무나 돌을 갖다 놓고 아무리 거기다가 머리 숙이고 조아린다고 뭘 도움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넘어져도 일으켜줄 자가 없는 겁니다. 위험을 당해도 도와줄 자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4절을 여러분 읽습니다. 4절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놀라운 게 뭐냐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돌이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대요. 왜 고쳐주시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담으시려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릇에다 밥을 담건 반찬을 담으려면 깨끗해야지. 아무리 금으로 만들고 아무리 보석으로 만들어도 지저분하면 음식 담으면 맛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반역을 고치겠다.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고쳐서 너희들의 그 불순종하는 것, 반역하는 것, 배신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제하시겠대요. 고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리니. 주님은 우리를 고쳐서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쓸모없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고쳐서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더라.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인 사랑, 멈추지 않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오늘 이 1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장은 호세아서에서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본심을 드러낸 아주 귀한 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5절로 7절까지 보세요.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와 같이요? 이슬과 같이 되주시겠대요. 근동지역은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새벽에 내리는 그 이슬의 힘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백합화도 또 어디에요? 백향목도 또 여기 보면 감람나무도 또 거기 있는 포도나무도 할 것 없이 모든 이 살아있는 식물들을 살려내는 능력이 되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보면 이 식물들과 관련된 표현들이 있어요. 백합화의 특징은요, 뿌리가 굉장히 깊이 내려가요. 50가지 이상으로 막 해서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뽑혀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뿌리를 튼튼하게 할 수 있도록 너희를 내가 백합화같이 하리라. 여기 레바논에 또 백향목같이 하리라. 곧고 바르게 잘 세워지는 나무가 돼서 여기서 나는 향기가 주변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도록 만드시겠대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열매로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것이고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로 많은 사람들에게 음료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리라. 야, 여러분, 이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바뀌어진 것도 아니고 고쳐진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고쳐서 내가 너희를 바꿔서 내가 주려고 했던 모든 사랑과 복을 너에게 이처럼 부어줄 것이니라. 하나님이 무엇이 돼서요? 이슬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생명수가 되어주셔서 살리신다는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귀한 예배 속에 또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내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 말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우상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을 여기서 봅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그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고
세상을 사랑했던 그들이 이제 주님만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를 떠났던 인생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게 여러분 신앙하는 우리의 기쁨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쁘셔서 막 퍼주고 싶고 내주고 싶은 이런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회개만 있다면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는데요. 여러분, 이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축복의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를 돌아볼 것이다. 여기 돌아본다고 하셨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대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답답할 때가 물었는데 답이 없을 때예요. 반응이 없을 때 힘들어요. 근데 물으면 그것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을 들으면 힘이 나고 또 용기가 생기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고 찾을 때 외면하지 않고 대답해 주시겠대요. 전에는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날 찾지도 마라. 내 얼굴이 너희를 향하지도 않고 있으니 나를 부르지도 마라.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나는 너희의 대답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14장 보세요. 야,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돌아볼 것이고 내가 너에게 대답해 줄 것이고 또 하나 열매를 얻게 해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오,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열매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오늘 이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해지시고 소망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큰 눈먼 사랑 같아요. 근데 눈먼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인지 또 우리가 어떤 인생인지 모르고 무조건 사랑하면 그게 눈먼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가능성이 없는 인생을 무조건 사랑한 게 아니라 오늘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고쳐서 다듬어서 온전케 하셔서 거기에 복을 부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걸 기억하신다며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